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6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을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 일을 할 때 되면 가끔씩 강만중 주사님이 빠루라고 하죠. 기다란 쇠 짝대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어디에 쓰는지 몰랐는데 그게 일종의 지렛대도만요. 그 빠루를 가지고서 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참 좋아요. 못을 뺄 때도 참 좋고. 지렛대라고 하는 것이 원리가 세상에 제일 먼저 알려지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게 쓰면서 만들어졌겠지만 과학적으로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를 창안한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지렛대를 원리를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큰 지구를 받칠 수 있을 만한 지렛대와 받칠 수 있는 공깃돌 한 개를 주면은 지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힘을 가지고서 큰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지렛대가 그렇게 있다. 그래, 지렛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데 있어서 지렛대, 그리고 도로래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힘을 가지고서 지렛대의 원리를 가지고서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면서 유압기계가 나오면서부터는 유압기계가 지렛대를 대신하고 납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옛날 차 운전하면 핸들이 되게 힘들죠. 뭐가 안 걸려서 그렇습니까? 유압이 안 걸려서 그렇다요. 이제 유압 핸들식 들어나오면서 이제는 많은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들이 유압식 기계로 바뀌어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의 힘만으로 뭘 해야 될 때는 지렛대는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어요. 이 실상이란 단어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실체, 본질, 확신 이런 뜻입니다. 근데 히포스타시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쳐진 단어인데 히포스라는 단어가 바로 받침대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침대.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는 원래부터 의미의 뜻은 받침대를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말을 가지고서 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대를 놓는 것이다. 한번 따라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받침대를 놓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침대를 놓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침대를 놓으면 어떤 일이 나냐? 그 받침대를 놓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받침대에다가 긴 지렛대를 가지고서 쓱 들어 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받침대를 놓는 것.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믿음의 받침대를 놓읍시다. 믿음의 받침대를 놓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간정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안겨주시는 것.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 더 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다가서는 것. 그럴 때 우리 영혼은 거듭나고 중생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한 따라합시다. 복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요거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내가 반응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실제입니다. 복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실제가 이루어진 사람을 중생했다라고 합니다. 중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펼쳐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는 믿음요? 역사하는 믿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믿음도 필요하고 죄에서 건진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 야고보서는 역사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와 같다? 마치 죽은 것과 같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게 뭘 하느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태산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 옮기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 태산 같은 문제에다가 뭘 하느냐? 받침돌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받침돌 하나 놓으면 하나님의 지렛대가 쓱 작동하면서 이렇게 큰 문제가 갑자기 옮겨지고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은 바라는 그때의 실상이다 라고 할 때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받침돌을 놓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받침돌을 제대로 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얘기를 이제 나누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 명 먹입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숫자를 재할 때 그 당시는 남자만 재하였으니까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다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 5,000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때 주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동안 말씀 듣고 하느라고 굶주려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꽤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줄여서 보내지를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이곳은 광야라서 떡을 살 데도 없고 돈도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200데나리온이 돈이 얼만큼 되느냐 하면은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2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돈이 꽤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꽤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곳은 광야여서 그 돈이 설령 있다고 한들 사러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안드레한테 묻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주여, 작은 어린아이가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주님이 5,000명을 먹일 줄 믿고 내놨겠습니까?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먹을 것을 주님께 드린 거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자기 먹을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그 5병2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작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그것이 받침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받침돌이 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믿음의 받침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거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상황 안에서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히포시사치스, 믿음의 받침돌 삼아서 그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잔치집에 강원도 여기 동해안층은 잔칫날 되면 뭘 먹어야 됩니까? 소주라고요? 곰보라고 하는 뭡니까? 이름 뭡니까? 개복치. 저 울진이 고향인데 울진 쪽에서는 잔칫날 되면 꼭 문어를 먹어야 해요. 전라도는요 홍어를 이렇게 삭혀서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잔칫날 되면은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여흥을 즐기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잔치가 이제 파장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종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이 이 종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수돗물 쫙 틀면 물이 쫙 나오지만은 이 시대는 그렇게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물가에 가져가서 물을 기다다가 한 바가지, 2바가지 갖다 붓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것. 그렇게 해서 다 채워졌더니 주님이 이제는 그 물을 뜨다가 사람들에게 들고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예비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거기서 히포스타시스, 믿음의 받침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받침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눈에 이해가 안 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는 그 받침대가 딱 놓여지면 지렛대를 작동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아니 죽었었는데 장례를 치렀는데 염을 다했는데 붕대로 칭칭칭칭 감았는데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무덤까지 가자고 합니다. 무덤까지 갔습니다. 무덤까지 가가지고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막 이렇게 새신이 썩은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돌을 굴려라,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히포스타시스,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옮겨 놓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돌을 안 옮겨 놓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합니다. 돌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나사로는 스탠드업, 일어나 나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이렇게 히포스타시스, 받침돌을 요구하시죠. 근데 그 돌을 옮기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발이 안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그 받침돌을 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받침돌을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지렛대가 작동하시면서 역사하는, 서울에 명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덕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 청송진보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아무도 전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박효진 장로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아시죠? 네, 청송 그 교도소에 소장하셨던 분이요. 그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워낙에 가난한 봉천동, 서울의 달동네라고 하는 봉천동 지역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지하의 교회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가 지고서 이렇게 교회당 안에 물이 찬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지하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건물을 알아보고 계약하러 다니는데 마땅한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꽤 좋은 건물을 보고 왔는데 건물이 30억이라는 거예요. 30억을 달라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그래야 될 5억도 없는 그런 교회. 저쪽에 놓은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와서 목사님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0억을 도대체 이 교회에서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포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좋은 건물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여튼 온 교인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30억입니다. 이랬더니 다 합주기가 됩시다. 30억 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도 알고 목사님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면서 몇 주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 1등의 청소부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 전에도 참전하시고 군인으로 있다가 제대하시고는 이제 청소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노후 자금을 하신다고 자기 나름의 이렇게 적금을 넣고 돈을 모았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 김집사님이라는 분에게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날 널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넌 날 무엇 주느냐? 이 부담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 이분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적금 넣어놓은 게 2천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 이제 만기가 딱 된 거 하나님 어찌하시고 달라는가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신데 교회에서 구제금을 드려야 될 판에 2천만 원을 교회에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잘못 들었다. 당신 잘못 들었다. 예? 다시 들어보라. 안 받았어. 한 주간이 두 주간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강대상 위에 봉투에 하나 쭉 올라왔습니다. 건축연금 2천만 원. 그분이 돈 2천만 원을 드린 왜 이거 드리냐고. 다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네.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난 널 위해 목숨 주는데 넌 날 무엇 주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살겠으니까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제 작전연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교회에 가장 가난한 성도가 2천만 원 했으니까 이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다 얼마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돈 더 있는 사람은 5천만 원 하고 1천만 원 하고 기준점이 2천만 원이 기준은. 그래서 돈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한 5억이 모여져. 교인 한 50명 되는 교회에서 5억이라는 금액이 모여져. 그걸로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분 인수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에서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2천만 원 내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2천만 원을 내는 것이 그분이 전혀 못할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2천만 원을 뭘로 삼아서 따라보자. 받침대로 삼았습니다. 받침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렛대가 작동하는 그 지렛대가 작동해서 계약금을 모으고 여기저기 돈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건물을 인수하고서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도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받침돌을 놓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교회에만 필요합니까? 내 가정에는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여정을 걷게 하실 때는 바로 이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히포스타시스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받침돌은 때로는 강력한 기도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 자체가 믿음의 받침돌이 턱 되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의 받침돌은요, 한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믿음의 받침돌은 땅에서 이거 언젠가 누구하고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거 풀면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지렛대가 더 움직이기 시작하는 믿음의 받침돌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받침돌을 요구하시는데 왜 요구하시는 겁니까? 한 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려고. 믿음의 받침돌이 턱 움직여서 역사할 때 확 움직여지면요, 그 역사 안에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그냥 우스리로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요, 받침돌을 놓은 사람은 작은 어린아이예요. 받침돌을 놓은 사람은 안드레예요.
그런데 5,000명은 뭐 받침돌을 놓았습니까? 안 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배불리 떡을 얻어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믿음의 받침돌을 놓은 사람들은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얼떨결에 이 술 먹다가 저 술 먹으면서요, 이 포도주 먹다가 저 포도주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잔치집에 질 좋은 포도주 내가지고 달달하고 아달달한 거 먹다가 조금 지나면서는 이제 취해버리고 나면은 조금 덜한 걸 내놓는데 당신 집은 어떻게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받침돌을 내어놓은 열매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받침돌을 놓은 주인공인 하인들이 느끼는 믿음의 역사와 참여하는 사람이 느끼는 믿음의 역사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이후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또온 하인들은 알고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알고 믿음 안에 반응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일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들의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그냥 누리기만 한 사람은 작동한 원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들은 떡을 먹으면서 말합니다. 야, 이 떡이 어디서 왔는가? 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도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떡을 우리에게 역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일하시는 행하시는 방식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떡을 먹었을 뿐이고 그들은 단지 포도주를 마셨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가면서 인생을 믿음을 배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일들 속에서 지렛대가 움직여지고 떡을 얻어먹고 하나님 행하신 역사가 풀어지면서 우와 아마 그냥 우와 하면 나도 하루가 얻어먹었대 나도 한 잔 마셨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느끼는 느낌이 다르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온 하인이 되겠습니까? 포도주 누리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도온 하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본 사람은 그 가운데서 기도를 배우고요.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본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요. 믿음의 받침돌을 내어본 사람은요.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홍해를 가르칠 때는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치라. 내가 가를 것이다. 하시더니 홍해를 쩍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게 완전히 갈라놓으시고 갈라준 물 위를 그들이 마른 육지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는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이 물이 철철 흘러가는 요단 강물에 너의 발을 디디라.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때에 요단 강물이 척척척척 갈라지면서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더 힘듭니까? 요단강이 더 힘듭니까? 홍해는요 깊이가 3km예요. 요단강은요
기포본들 한 길, 두 길, 세 길, 네 길, 네 킬로 석자 이상 안 넘어갈 거예요. 기포본들 4m 이상 안 넘어갈 거라. 3kg가 힘듭니까? 4m가 힘듭니까? 하나님은 더 어려운 일은 그냥 주시고 더 작은 일, 더 쉬운 일은 우리에게 히포스타시스, 믿음의 받침돌을 요구하시는 그 받침돌 놓여지면 하나님의 지렛대가 작동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받침대를 놓느냐 안 놓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짓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직 안 지어요. 새로 지을 필요 없어요. 2천만 원 헌금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탄합시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그 사람 보따리도 알뜰 살뜰 챙겨주신다. 하나님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요, 예? 그 사람 인생의 보따리도 알뜰살뜰 챙겨주신다. 근데 알뜰살뜰 챙겨주실 때 물에 빠진 사람은 다른 구원의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가 역사하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은혜로 건져주시고, 그런데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여정, 그의 보따리를 알뜰살뜰 챙겨주시는 여정에서는 바로 히포스타시스, 그에게 믿음의 받침돌을 놓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물질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요, 우리는 자녀의 길이 막힌 것들을 부모가 밀어젖히면서 열어젖힐 수도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요, 우리는 인생의 고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남편이 믿음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필요 없어요. 아내가 이걸 해주면 돼요. 헨리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자동차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를 압니까?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하고 협력 관계로 기술 협력을 했던 회사가 포드 자동차입니다. 이 포드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고 모든 사람이 타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그 회사가 된 회사가 바로 이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 자동차입니다. 이 헨리 포드는 원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헨리 포드가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파서 위독한데 그 당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을 모시고 마차에 태워서 막 그냥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니까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차보다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이 병 질고와 어려움 속에 급한 환자들이 생명을 건지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개발하는 운동을 합니다. 자기 집 흙간에다가 연구소를 차려놓고서 엔진을 만들고 깎고 막 하면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네가 뭘 배웠다고 그걸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떨어지고 절망에 잡혀갈 때에 그때 기도하는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의 아내가 남편을 지지하고 여보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로 남편을 돕습니다. 드디어 자동차가 성공이 되고 헨리 포드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포드 자동차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그 시 전체가 포드 자동차 때문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헨리 포드가 생명이 다해서 죽고 난 뒤에 그의 후대들이 포드 자동차를 기념해서 헨리 포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념관에 헨리 포드 사진을, 부부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여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념의 사람 포도와 기도의 사람 그의 아내가 이곳에 있다. 저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신념의 사람 포도와 믿음의 사람 아내가 이곳에 있다. 여러분, 헨리 포드는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간 사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내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신념과 믿음은 사실은 전혀 다른 가치체계입니다. 신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사실은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신념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과 신념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아름다운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열매를 거둬왔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 인생에 제대로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내게 아픔이었고, 내게 부담이었고, 내게 힘든 것이었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김미정 간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그게 와닿았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이 받침대를 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쉬운 게 아니더라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내게 그 좋은 열매를 주더라.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생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해달래. 자기 그 삶을 살겠대.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대. 목회자가 됐어요. 늘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어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고 오늘 역사하는 보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제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고 오늘 또 역사하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때로는요, 목회하는 현장이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가면 줄 땡기게 하면은 평평한 운동장에 해야 됩니까? 기울어진 데서 해야 됩니까? 평평한 데서 해야 되잖아요. 평평한 데서 해야 힘이 센 대로 땡겨지잖아요. 그런데요, 목회해보니까 이건요, 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목회 그 자체가 그래요. 네? 오스꾼 사님하고 내하고 줄 땡기게 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내가 이겨야죠. 내가 이겨야지. 승부욕이 바라면 내가 이겨. 근데요, 이 목회는 해보니까 전신에 져야 이기는 거라. 전신에 져야만 이기는 거더라. 속이 우라통이 치면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하니까요.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지는 것도 이게 익숙해지고요. 지는 것도 좀 괜찮아지고 합니다. 네. 이 목사님 맞지? 목회해보니까 전신에 기울어진 논장이에요. 민주화하고 내가 싸우면은 줄땡기가 누가 이게 됩니까? 내가 자를 어디가 분노? 내가 자를 저 있네. 내가 자를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는 게 이깁니다. 기울어진 논장이에요.
근데 겨울은 운동장에 내가 지려고 마음먹는 거, 그게 히포스타시스, 받침돌을 놓는 거예요. 믿음의 받침돌을 딱 놓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 역사하면서 믿음 안에 성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받침돌 놓가 승리했는데 오늘 또 받침돌 놓는 것은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거 안 쉽더라고요. 안 쉽더라고요. 그렇게 몸으로 배워오는데도 사실은 안 쉽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제 인생에 더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것 있으면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좀 그래 살래요. 이거 힘들어서. 할렐루야. 여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받침돌을 넣읍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요,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그에게 받침돌을 익어놓으라 하면은 힘들어도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렛대가 더욱 작동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풀어주심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를까요? 발자국 쳤네, 발자국 쳤네, 예수 내 발자국 쳤네, 발자국 쳤네, 발자국 쳤네, 예수 내 발자국 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발자국 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발자국 쳤네. 여러분, 지나가는 팔자는 없죠? 팔자가 뭡니까? 모든 운명이 8글자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팔자, 운명을 바꾸시는 역사는 이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그 결단 안에서 그에게 인생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복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믿음의 받침돌을 놓으며 주님 앞에 승리의 생을 살기 원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